2020년 8월 30일 창동교회 중동 1, 2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중에도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바다 물결을 치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37편으로 드리는 공동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밝게 빛나도록 하소서. 각자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도와 건지시고 평안의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등 2부에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중등 1, 2부가 함께 예배하지만 일상적으로 예배 드려왔던 것 그대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다시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으로 건너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며 예수님을 보고자 그들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멀리 떨어진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서 예배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원로 3명이 회당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나머지 7명의 관리인들을 이제 감독하며 지도하면서 회당장의 직책을 맡아 회당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꽤 연로한 원로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헤쳐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원로였기 때문에 50에서 60 가까이 되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는데 이 50대, 60대 되는 이 원로가, 이 회당장이 이제 30대가 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자신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아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매우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었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히 구하여 이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에게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이 어린 딸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어린 딸을 위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어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함이 있는 사람,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이 어린 딸을,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회당장을 외면하거나 그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에 응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와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있는 그 자리로, 그의 절박함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이 함께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회당장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와 함께 가셨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에게 있는 절박함이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함께 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소중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 나라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이 병들어 소망이 없게 된 것처럼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과 다툼에 휩싸여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장이 어린 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소중한 교회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에 함께 가주시며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오늘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 절박함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광고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교회와 소중한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잘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열릴 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